3.1절 107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3.1절 운동과 기독교의 역할 이런 부분을 갖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10년이 이제 한일 합방이 되고 그로부터는 이제 그 일본의 무단 통치가 시작됩니다. 칼과 총과 무기로 대한민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게 무단 통치라는 거는 또 그냥 일반 경찰에 의해서 나라가 움직임이 좀 다르고, 일본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헌병대가 들어가 군인이 통치하는 그런 사회, 굉장히 무자비한 그런 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2명 이상의 모임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요즘 뭐 상상할 수가 없죠. 2명 이상 모임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맨날 집에만 있으라는 얘기 같은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언론, 출판, 집회, 또 결사 같이 모여서 뭐 회의한 이런 모든 것들이 금지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토지 조사 사업을 해가지고, 당시에는 이제 농민들이 오래전부터 그냥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다 빼앗았고 무조건 등록하게 해가지고, 그것도 또 그거를 잘 모르고 또 이러면 등록을 뭐 농민들이 못 하다 보면은 등록되지 않은 모든 토지는 다 조선 총독부가 그것을 다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그게 주도 역할을 이제 동양측식 주식회사라고 하는 그런 회사한테 다 압류하게 해가지고, 그 회사가 그 토지들을 어디에 나눠줬냐면 일본 사람들한테 나눠줬습니다. 그것이 뺏기게 되면서 우리나라 농민들은 자기 자작농, 자기가 농사를 지었었는데 이제는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그다음 남의 농사를 지어줘야 하는 것으로 전락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말 나라적으로는 굉장히 비참한 상태에 흘러가게 되었고, 이제 또 국민들은 거의 불만이 극에 달하는 그때쯤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에서 1919년 2월 8일 날 28 독립선언문을 하게 됩니다. 한 200명 정도, 전체 이제 일본 유학생들이 당시 한 600명 정도가 개입되었고, 모였던 사람들이 한 200명 정도 모였다고 하는데, 당시에 일본의 도쿄, 동경 조선 IMCA 회관에서 그렇게 모여가지고 춘원 이광수가 초안을 작성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게 됩니다. 이 독립선언문을 2월 8일 날 일본에서 지식적 학생들이 그것을 낭독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 일본에 의해서 잡혀가게 됩니다. 잡혀가게 되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송계백이라는 와세다 대학 학생이 하나가 그때 당시에 읽었던 28 독립선언문, 그러니까 3.1 독립선언문 전에 일본에서 유학생들이 독립선언문을 작성해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어디 가지고 들어오냐면, 이제 자기가 쓴 모자를 찢어가지고 헝겊으로 천에 쓴 독립선언문을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꼬매가지고 모자를 쓰고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한국에 당시에 이제 독립지사들, 또 독립청년들, 그러니까 민주화 청년 지식층들이 모였던 여러 장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은
제가 나왔던 중앙고등학교입니다. 중앙고등학교 3.1운동 기념관이 지금도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그 송진우라는 이제 이 청년이 당시 그때의 우국지사들이 거기서 중앙고등학교 숙직실에서 몰래 일본 사람 몰래 거기서 모여오고 지식층들이 거기서 모여오고 왔다 갔다 하는 마치 우국지사들의 본부 같은 이제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었는데 뭐 여러 군데 많이 있었죠. 그 중에 한 곳이 중앙고등학교입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당시에 송진우 교장 선생님한테 이것을 이제 전달하게 되고 그 같은 우국지사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우리가 이제 3.1운동 이런 운동들을 계획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한번 볼게요. 북촌을 혹시 가면은 이게 이제 중앙고등학교 안에 있는 그 3.1 기념관입니다. 이게 옛날에 이제 물론 이것을 옮겨와서 지었겠지만 숙직실만이 다른 데는 어려우니까 숙직실에서 이 사람들이 그냥 몰래 모이고 지식층들이 모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토론을 하게 된 그곳입니다. 학교가 멋있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멋있죠? 고등학교가 이렇게 지어져 있고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입니다. 공간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특별하게 고등학교 중에서는 아마 이렇게 지어진 학교가 없었고 이게 고려대 학교랑 같이 똑같이 지어가지고 이렇게 지었고 그 같이 지은 사람이 김성수 씨라는 사람이 이제 원래 재단 이사장이다 보니까 아마 그쪽하고 여기하고 같이 이렇게 학교를 지었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김성수 씨도 그러고 순원 이광수 씨도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가 나오는 3.1 독립 선언문을 작성한 최남선 씨도 그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전부 또 오늘날 다시 이제 일본에 또 협력하고 또 일본에 대한 좋은 글을 썼다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우국지사에서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아주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8 독립선언문 초안을 작성하는 이광수 씨, 그러니까 나중에는 일본에 대해서, 근데 일본 압제가 얼마나 심했는지 이후에 1919년 이후에 계속해서 일본의 탑재는 이제 더 심해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에서 모여가지고 우국지사들이 함께 모여서 3.1 운동을 계획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마침내 3.1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원래는 이제 날짜가 3월 3일 날 고종의 인산일,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고종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우리 황제 고종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식혜를 마시고 돌아가셨대요, 식혜를 마시고. 근데 식혜를 마시고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장례식을 치르고 이렇게 좀 보니까, 몸이 이제 너무 부어 있었던 거예요. 엄청나게 부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 사이에 일본에 의해서 독살설이라는 것들이 이제 막 이제 퍼지게 되었던 거예요. 되었던 거고, 그 다음에 당시에 득혜옹주가 일본으로 이제 일본 갔는데, 득혜옹주는 그 후로 일본 사람이 주는 물을 하나도 안 마셨어요. 일본 음식이랑 물을 안 마셨다고 얘기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독살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안 마셨다는 거예요. 이 옹주라는 얘기는 이제 정부인의 왕비에서 나는 게 아니고 궁녀나 이렇게 난 사람 옹주라고 그러는데 이 옹주가
그걸 안 마시고 그렇게 일본산이 주는 걸 안 먹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독살설이라는 정확하게 이제 독살설인지 독살됐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 고조 우리 황제가 일본에 의해서 독살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획하기를 민족 대표 33명이 어떻게 했나 하면은 3월 3일날 인산일날 이제 그 높은 사람들의 장례식 날입니다. 3월 3일 인산일날 우리가 이거 3.1 운동을 대결하자. 3.1 운동이 아니라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자. 선언문을 낭독하자. 이제 이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그 크게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천도교. 그러니까 33명 중에 15명이 천도교 사람들이었고 16명이 기독교 사람들이었고 2명이 불교 빈민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천도교 사람들이 그래도 황제의 그 장례식에 이게 우리가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3월 3일이 월요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의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뭐 3월 4일 날은 이제 취소하면서 3월 2일을 하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3월 2일 날은 무슨 날이에요? 3월 3일이 월요일이니까 3월 2일은 무슨 날이에요? 주일날이에요. 주일날은 누가 반대해요? 기독교인들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날.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어도 양보할 수 없는 주일날은 우리가 다 예배하는 날이라서 이건 좀 어렵겠다. 이래가지고 3월 1일날 무슨 날이에요? 1919년 3월 1일 토요일날 그럼 토요일날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독립선언문을 원래는 이제 탑골공원에서 그것을 하려고 했어요. 탑골공원에서 발표하려고 이제 탑골공원이 뭐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면서 야 이러다가는 이게 굉장히 그 희생을 많이 초래하겠다.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독립지사들이 어디서 하냐면 태화관이라는 아주 큰 유명한 식당 그 식당에서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식당은 그냥 우국지사들이 이것을 발표한 것뿐만 아니라 옛날에 일본의 그 지배자들이 거기에 식당에서 식사하기도 하고 놀랐다. 아주 고급 식당이에요. 여기서 왜 했는지는 좀 아이러니하긴 해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33명이 발표를 하고는 자기들은 다 자수를 합니다. 잡혀가게 되고 근데 그때 당시 어떤 한 젊은 청년이 독립선언문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탑골공원에서 그것을 또 이렇게 이제 오후 한 2시쯤에 발표를 합니다. 탑골공원에 당시 한 2만 명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모였던 거예요. 뭐 아니 2명도 모이고 그러는데 어떻게 2만 명이 모였다는 거 되게 아이러니하죠. 어쨌든 간에 비밀리에 일본 비밀리에 이것도 서울 종로잖아요. 종로 탑골공원이잖아요. 이게 모이기가 정말로 어려운 데인데 미리부터 멀리서 해가지고 정말로 비밀을 지켜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2만 명 앞에 한 청년이 거기 가면 팔각정이 있어요. 팔각정에서 발표를 하면서 이제 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그것이 3.1 독립운동입니다. 3.1 독립운동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 참여했던 사람이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인들이 16명 제일 많죠. 당시에 그 다음에 천도교가 지금 천도교는 거의 교회 자체도 없는데 천도교가 당시에 그 민족 사랑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한 15명 정도 이 사람들의 역할을 굉장히 독립운동에 많이 했어요. 그 다음 이제 불교인들 이렇게 했는데 기독교인들 중에는 대부분 다가 이제 상당수가 목사님들 한 절반 이상이 목사님들이 앞장서 가지고 여기 33 중에 한 8, 9명 그 정도가 이제 목사님이었고 이렇게 해서 주도돼 가지고 3.1 운동이 이것이 이제 시작하면서 폭발적으로 하면서 지방으로 많이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기 이리장터에서 독립운동했던 문용기라는 선생님은 오른팔로 막 태극기를 흔들니까 일본이 이발을 잘라버렸대요. 그러니까 정사인지는 모르지만 또 왼팔로 들으니까 왼팔을 잘라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잘 아는 유관순
누나,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누나는 원래 이화학당의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막 3.1 운동이 일어나면서 학교를 다 휴교령을 다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갈 일이 없다 보니까 이 유관순은 그 당시에 이화당의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자기 집에 고향으로 내렸죠. 고향 천안으로 내가 천안에 아온의 장터가 있대. 거기에서 독립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독립운동 하면서 부모님이 일본의 총칼에 죽는 모습을 보게 되고 더 열심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다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그 유관순 누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지난번에 가봤던 그 제암리 교회, 우리 같이 갔었나요? 다 갔었나요? 제암리 교회, 거기도 원래 이제 지역마다 많이 그 이렇게 이제 지방에서 독립운동이 많이 났고, 뭐 북쪽은 또 교회 중심으로 더 많이 열심히 굉장히 그때 평양이나 이쪽 쪽은 굉장히 교회가 활발하게 그 활성화되고 부흥되는 그때라서 막 그쪽에서 난리가 났죠. 막 이렇게 하는 독립운동 하면서 교회가 굉장히 독립운동에 앞장서 가지고 그렇게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제암리 교회에도 사실은 많은 신자들이 그 독립운동을 했고, 또 그런 것이 알려지면서 그도 주민 그 당시 한 20명, 30명을 특히 남자들을 끌어가 가지고 전부 다 교회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교회 모이라 그랬고, 교회 문을 다 잠가 버리고, 우리가 알듯이 지난번에 갔을 때 말이지, 거기 불을 싸서 찔러 가지고 죽이고, 튀어나온 사람은 총으로 쏴 죽였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제암리교회. 이 제암리교회 사건이 사실은 묻히고 뭐 다 그런 일들이 다른 데도 있었으니까요.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윌리엄 스코필드라는 그 카나다 그 선교사가 있어요. 선교사 한국에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이곳을 방문하고는 그 처참한 상황을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캐나다 선교부에 선교보고로 알리게 됩니다. 알리게 돼가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각 그 다른 나라에들 알려지는 이 비참한 현실을 알리면서 한국 상황이 어떤 건지를 알리게 돼가지고 많은 이제 역할을 하게 되고, 저기 스코필드 선교사님은 원래 이제 의사였고 그런 사람이었고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한국에서 와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 일로 인하여서 일본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었는데, 나중에 해방 후에 6.25 전쟁 후에 한국에 1958년에 다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가지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전쟁 고아들을 돌보면서 왜 왔냐고 얘기하니까 자기는 나의 제2의 고향이 한국이다. 나는 카나다 사람이지만 나는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도 한국식 이름을 지어가지고 스코필이라고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렇게 했고, 이 사람이 나중에 그 독립운동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한국에 기여한 걸로 인하여서 지금은 현충원에 국립묘지 거기에 이렇게 묻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서울 그 국립묘원 현충에 가시면은 애국지사 묘역에 그렇게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인들 특별히 교회에서 당시에 그 모임을 주도하고 장소를 내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많은 독립운동의 역할들을 했고요. 또 기독교인 대표들이 제일 많잖아요. 어쨌든 간에 16명이 은권을 가지고 이것을 평화적인 운동으로, 그러니까 가격한 이런 운동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독립을 원하고, 독립선언문도 다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일본을 보복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비폭력 무저항 운동으로
평화운동으로 이 일들 행하는 것도 기독교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 운동이 전폭적으로 퍼져나가게 되버렸습니다. 이 운동이 있고 난 다음에 일본은 더 극렬하게 우리 민족을 압제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 국민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무기도 들었고 그렇게 해서 칼도 들었고 암살자도 생겼고 이렇게 생겼지만 사실은 원래는 이게 평화운동으로 시작된 것이 3.1 운동인 것입니다. 이것이 온 나라에 알려지게 되고 세계에 알려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독립의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평화운동이 아니고 무력운동이었으면은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전쟁이 터지게 되고 이러면은 많이 죽고 이렇게 했을 텐데 이것이 온 세계의 동정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온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요. 그것이 또 선교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큰 것을 우리가 보게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제 배재 고등학교, 경신고등학교, 기독학교 중심으로 독립운동과 이제 계몽운동, 그 후에 이 학교들이 독립운동, 계몽운동,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가져오게 되면서 그렇게 하면서 독립운동의 아주 지대한 네트워크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3.1 운동이 성공하고 나중에 독립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독립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문명 퇴치. 시골에 글 모르는 사람, 우리 시골에 공부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문명 퇴치를 위해서 교회에서 또 많은 성경학교 이런 것들을 열어가면서 각 교회들이 생기면서 공부를 가르치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술, 담배 금지. 예, 기독교에서 할 수 있는 이게 한국의 선교들 와서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술이 인간을 너무너무 많이 망치는 것들 같아요. 사람들 당시에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일하고 술 먹고 취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취한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술에 취하면은 온갖 잘못된 행태를 행하고 나니까 이것을 금지시키 선교사들이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저기 교회 전도사로 있었을 때에 한 교회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 집이 이제 저랑 종씨 집이었어요. 그때 신방을 갔는데 조그만 요만한 요렇게 해가지고 방에 이제 들어갔는데 신방하러 갔는데 그 가니까 방에는 캬캬하고 이렇게 좀 냄새도 나는 데다가 한쪽에 어떤 분이 이렇게 누워서 입을 푹 빨지도 않은 것 같아 입을 푹 뜯고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우리가 거기서 신방을 드렸어요. 보니까 그 남편이 부인은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하는데 남편이 일을 안 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부인이 그냥 혼자서 잡일 해가지고 이제 생활하고 아들 하나 있는데 이게 계속 술에 취하다 보니까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우리 그래도 이제 우리는 그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일어나지 않고 그냥 기퉁에 앉아가 이게 뭐냐면은 밀쳐버리고 구퉁에 밀쳐버리고 그냥 우리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나중에 이제 보니까 싹 말라고 형편없고 이제 그래요. 술에 찌들었으니까요. 체격은 좀 이렇게 말르긴 했는데 그래도 키는 크고 좀 이랬던 것 같은데.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그 가족 중에 하나가 치킨 옛날에 튀긴 치킨 처음 나올 때 거기에 사장 그걸 만든 사람이에요. 만든 사람이 동생이 계속 술만 먹고 이러니까 내가 이거 뭐라 그래 지점 하나 띄워줄 테니까 거기서 장사 한번 해봐라. 그리고 이제 장사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직업이 생기니까 이 사람이 드디어 조금 술도 줄이게 되고 장사하면서 그 술을 이제 끊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마음을 다짐하고 나도 와이프 따라서 교회 가야겠다고 교회에 나온 거야.
물론 이제 교회에서 가가지고 많이 도와줬죠. 팔아주기도 하고. 근데 막 그 치킨도 하지만 그 치킨 전에 뭐 했나 하면은 닭을 아주 팔팔 끓여가지고 이제 그 뭐야 닭 그 백숙 같은 거 그거를 했는데 그게 얼마나 끓였던지 뼈가 하나도 없을 만큼 끓였어요. 그냥 뼈채 다 그냥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끓였어요. 그리고 뭐 교회 가가지고 막 팔아주고 해가지고 이게 잘 됐어요. 돈이 젊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잘 되면서 이제 이사를 갔어요. 이제 원주 쪽인 거죠.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가가지고 이제 교회를 한번 왔어요. 왔는데 완전히 사람이 다른 사람이야. 원래 좀 키가 컸던 데다가 얼굴이 푹하지 막 이렇게 되니까 너무 잘생긴 거야. 이 사람이 완전히 멋있게 해가지고 딱 교회에 나타났어.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근데 그때 술을 알아. 술이 뭔 줄 알아. 술은 이거구나 이거. 야. 근데 그런 사람이 옛날에 너무너무 많았어요. 우리 사회에. 근데 교회가 이게 큰 역할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성 차별 금지 이런 것들 다 교회가 앞장서서 했던 게 오늘날 이게 여성 운동 이런 것들이 다 이 교회가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존중, 주일학교 하면서 찬양하면서 이게 우리 사회에 이렇게 되면서 교회가 잘 자리 잡게 되고 한때는 물론 이제 북한의 대부흥 운동이 1907년에 있었고 그런 부흥 운동 또 거기에서 한국에 왔던 넘어간 사람들이 여기서 자리 잡으면서 목회 활동을 하고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근데 한국 교회가 엄청 커가면서 1970년대 80년대까지 거기까지는 뭐 1974 엑스포 그 다음에 80년도에 대민족 부흥회를 여의도 했었습니다. 여의도 했는데 엄청난 200만 모여서 당시 200만 그렇게 모여서 엄청난 부흥 운동이 있었면서 그렇게 해서 대박했어요. 그래서 전 인구의 4명 중에 1명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당시에. 이 정도 됐으면 거의 민족 종교가 됐잖아요. 그래서 거의 민족 종교죠 사실은. 민족 종교가 될 만큼 이렇게 교회가 잘 성장해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이렇게까지 성장해서 역할들을 3.1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한국사의 역할을 많이 했지만 오늘날 교회는 대단히 이제 대형화되고 권력화되면서 교회가 많은 문제점을 발생하게 됩니다. 교회 세습 문제가 생기고 성추행 문제가 생기고 재정 문제가 되고 교회가 권력 다툼으로 나눠지면서 사회에 악 영향을 끼치게 되고 사회로부터 자꾸 소외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회적 역할이 많이 부재되면서 교회는 엄청 크고 사람들은 모이는데 그리고 부자인데 종교적인 활동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사회적 활동이 잘 되지 않아서 사회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여러 가지 그 교회들을 바라보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고 이랬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좀 더 앞장서 가지고 사회 문제를 좀 대처하고 역할들을 했으면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좀 미흡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은 이 교회의 사회적 정치적인 보수화가 돼버렸습니다. 사실 보수화가 된 것은 굉장히 뭐 크게 나쁜 것은 아닌데 너무 극보수화로 되면서 뭐 정광훈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뭐 어떤 목사는 또 미국 가가지고 또 뭐 미국 정치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국에다가 힘을 주려고도 노력을 했고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는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잘 좋게 보여지지 않는 행동들인데 우리 기독교는 막 그거를 좋아하고 칭찬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들을 보는 게 참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저는 또 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싸고 도는 것도 되게 문제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는 윤석열이 한 행동이 뭐 내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란에 정의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것은 뭐 정말로 이 사람이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정말로 국가를 전복시키고 독재를 하려고 그러는지 뭐 그렇게까지는 저는 생각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탄핵의 문제는 당연히 탄핵돼야 할 문제였고, 어쨌든 간에 물론 당시에 야당이 뭐 거세게 모든 법들을 물어붙인 잘못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이유로 그것을 가져가는 것은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지금도 지금 뭐 탄핵까지도 내란은 물론 뭐 어쨌든 간에 탄핵까지도 이게 잘못된 걸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날 교회가 많이 동조하는 모습은 국민 정서랑 맞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정의상도 맞지 않게 되고, 어쨌든 간에 그 일로 인하여 국가의 위신이 땅에 추락되었고 이런 문제들이 크게 되었던 것은 잘못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너무 이렇게 보수 정권의 그 권력화에 있다는 것도 굉장히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단들의 문제를 교회와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단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만민중앙교 이재로, 이런 사람들이 한 행동들이 이 교회가 교회로 인식되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교회가 아니고 이단입니다. 통일교, 신천지는, 통일교, 신천지가 뭐 또 국민의힘에 한꺼번에 뭐 다른 당도 했을 거야 아마. 어쨌든 간에 했든 안 했든 간에 지금 얘기로는 그렇게, 이게 문제냐면은 다른 당 들어갈 수 있겠지만 한꺼번에 당에 개입했다는 얘기는 이것은 그 당과 함께 빅딜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 이거는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종교가 해야 할, 특별히 해서는 안 되는데, 이게 이단 종교들이 다 뭐냐면 단일체제거든요. 오늘 기독교에서 그거 했다 하자 그러면 할 사람 없어요. 누가 따라가요? 교회도 다 저기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중도가 있고 다 있는 건데 그걸 못 따라가요. 근데 이게 이단 종교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제가 한번 일본에 필리핀에 간 적이, 필리핀에 갔는데 그 사장님이 뭐냐면 건축가였어요. 이제 필리핀 거기에 이제 그 호텔을 운영하는 그 사장님이 이제 우리 노회의 장로님 동생인데 그 호텔을 필리핀에서 운영했어요. 골프장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냐 하면은 이제 건축가다 보니까 설계를 잘해가지고 그 필리핀에서 역할을 하게 됐는데, 한 분은 막 아주 검은 차를 탁 타고 어떤 사람이 왔대요. 와가지고는 자기한테 좀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설계를 좀 해달라고 했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조금 이상한 종교 집단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이걸 설계를 해야 되나 놓치기도 아깝고 안 하기도 그렇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게 엄청 큰, 자기로서는 뭐 대단한 설계를, 그래서 일단은 한번 가보자고 그래 그랬어요. 그러면 그래 하겠다 했더니 이제 그 비행기가 날라와가 자기를 태워서 갔대요. 태워가가지고 이렇게 뭐 들어갔다가 중간에 어디서 이제 내리고 거기서는 이제 차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눈을 다 가리고 들어갔대요. 그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마치 우리나라 청와대 같은 엄청난 규모의 왕궁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단이에요. 이상한 종교인데 돈이 많다 보니까 채널을 받은 게, 채널을, 그러니까 방송 채널 해가지고 방송권을 갖고 방송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수십만, 한 뭐 그때 당시에 한 3,40만 명이 거기 모인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모이고 나니까 나중에 이걸 가지고 뭐 하냐 하면은 필리핀 대통령하고 빅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 들어주면은 우리 당신 다 죽겠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디 가요? 그거 가야 돼요. 가가지고 뭐 원하는 게 뭐냐 해줘야 돼.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이게 또 이 사람이 거기 모이는 사람이 3,40만이지만 방송에서는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뭐 필리핀에 원래 돈 주고 막 대통령 사고 이랬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배타적인 문제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진리는 양보할 수가 없어요. 어떻든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의 그 진리는 양보할 수 없지만 양보해서는 또 안 되고 양보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는 모든 문화적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그 다양성의 국가예요. 굉장히 지금은 다 종교의 국가예요.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 민족처럼 또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구약시대처럼 이렇게 자꾸 대한민국의 보수교회가 그걸 너무 오해해가지고 따라가서 굉장히 뭐 이단 조금만 종교가 다르면은 마귀 집단이라든지 뭐 그것을 물리쳐야든지 무너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남의 종교를 간섭하는 것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교회가 자꾸 폐쇄화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큰 잘못이에요. 뭐 제가 여행 갔을 때 어떤 도교 사원에 들어갔는데 도교 사원 갔다고 막 그 목사님이 막 뭐라 그래요. 아니 중국 여행 가면은 도교 사원도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죠. 그 사람들의 문화 형태는 어떤지 어떤 생각을 갖고 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수교회의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이런 문화 활동들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뭐 교회가 교회가 무너지라고 또 사탄 물러가라고 뭐 땅 밟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절대 해서는 안 되네. 이건 정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무너지라고 뭐 사탄을 물리치 사탄의 권한을 무너지는 이런 식의 활동들 이런 활동들 이게 저급한 종교의 행위들이에요. 이런 일들. 우리는 다양성이 있는 다문화 사회에 살아요. 우리는 그들의 종교를 이해해야 돼요. 그들이 개종하지 않는 한. 그들의 삶도 이해해야 되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주님은 원수도 사랑해요. 우리가 너무 구약적으로 이걸 가져가가지고 구약에 막 마치 그런 뭐 우상 깨트리듯이 오늘날도 그것을 깨트리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행태들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사회로 하여금 교회가 멀어지게 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나는 알아요. 나는 이것만이 진리인 거 알고 오직 여기에 구원이 없으면 난 다른 종교에 구원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 다양성 있는 종교들, 그들의 생삶, 그들의 예식 이런 것들 우리가 너무 무례하게 하는 행동들은 그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교회의 예식을 무례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다 종교 사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보수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종교적 열심. 이것은 굉장히 소중해요. 종교적 열심이 없으면은 교회는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종교적 열심은 굉장히 소중해요. 그런가 하면 종교적 그 열심이 없는 사회적 활동은 결국은 사회화되게 되고 사회단체로 전락하기 때문에 종교적 열심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믿는 믿음을 확고해야 하고 예배 모임, 기도회, 전도활동, 선교활동 이런 종교적 활동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은 하나님 앞에 또 경건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교회와 단체에서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 얘기할 때에 이 미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물로 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갈까? 천천의 수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내 허물을 위해 내 맏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내 영혼의 속죄를 위해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열매는 자식입니다. 드릴까? 이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라는 잘못된 희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잘못된 하나님의 섬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지는 게 아니라 주께서 가르친 것이 뭐냐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어떻게 했다? 보였나니 오직 정의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어지린입니다. 어진거 인자를 사랑하며 이렇게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즉 오늘날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되냐 하면은 종교적 활동 열심과 그 다음에 우리 사회적 활동들에 대한 그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해야 되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일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뭐냐면 공의와 인애는 사실은 인자는 배타적일 때가 있어요. 어때냐 하면은 우리가 정말 나쁜 사람들은 처벌하고 잘못된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게 공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려움이 겪을 때가 언제 하면은 아주 이게 미세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어떤 아줌마가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쳤어요. 물건을 훔쳐갔는데 법적으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감옥에 벌금 문제 감옥 가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 사정을 들어보니까 뭐냐 하면은 집에서 아이가 돈이 없어가지고 굶고 있어요. 어떻게 겨우겨우 끼니를 때우다가 며칠을 굶었어요. 없어가지고 물건을 훔쳤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의에 의하면 훔쳤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인자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건데 정서가 가요. 정서가 이분 어쨌든 간에 용서해줘야죠.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게 대립관계고 배타적인 이 사랑과 인자를 주님은 하라 그래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모두는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죄인은 죄를 가진 자는 죽는다 그랬어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면은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의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인자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다 죽여? 이 딜레마, 이게 아주 근접하게 문제성을 갖고 있는 이 딜레마를 푼 게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정의를 공의를 행하여 어떻게 행해요? 아들을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 아들에게 모든 죄를 다 덮었어요. 덮으시고 정의를 행하여 죽여요. 그 죽으면서 나도 죽고 우리 모두가 다 죽었어요. 거기에 죽여요. 대표해서 죽여요. 이걸 대표성이라고 그래요. 대표해서 죽여요. 그러면서 우리를 살려요. 사랑해요. 정의와 공의를 다 행하게 돼요. 이것이 그 딜레마를 푸는 십자가의 가치예요. 엄청난 가치. 하나님은 일정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뭐냐? 공의를 행하고 공의만 행하지 말고 뭐 행하라? 인자를 행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100주년을 맞이해서 당시 교회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또 이 일로 시작해서 독립운동과 사회개명운동에 교회가 얼마나 역할이 큰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는 민족 종교를 할 만큼 크게 성장하는데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그 민족 종교가 지금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3.1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하나하나가 큰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좋은 그리스도인을 산다면 하나님 그분이 일하실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특히 종교 활동들을 잘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수든 진보든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다만 또한 종교 활동뿐만 아니라 종교 활동을 넘어 우리 사회의 필요에 교회가 답을 해야 합니다. 또 우리 개인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3.1